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기원전 720년경 하나님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축소판이 또한 이사야서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하여 무려 700여 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그의 임마누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태어나신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라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고난의 현상과 그 의미와 그 결과를 정확히 예언하여 기록해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오직 기독교에서만 고난받으시는 신 하나님의 모습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지만 더불어 또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받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인내하시고 참아내심으로 승리하신 같이 나의 이 고난도 끝이 있고 참아내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고난받으신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고난이 너무 힘겨워 넘어지려 할 때 반드시 그 고난을 먼저 당하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사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떨어뜨리거나 없이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인류의 상상을 넘어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고난을 받을 리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중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 아픔을 겪는 일은 놀랍게도 질병도 아니요 파산도 아니요 정말 큰 고통과 고난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겪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큰 질병과 죽음의 위험 혹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막막함, 그 현장과 현실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버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 때문이라 말하는 권사님,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라 말하는 집사님, 나를 믿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그 파상 가운데서도 견뎌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내가, 자녀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소망 주기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질병과 파산의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이들이 먼저 나를 떠납니다. 내가 망할 상황이고 병들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들이 먼저 나를 떠나고 단절하고 모른 척합니다. 견딜 수가 없지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청년들은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을 때 그래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줄줄줄줄 웁니다. 가족이 모두 떠나버린 자들도 그러하지요. 노숙자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다 떠났고, 아니 어릴 때부터 가족이 없었고, 그러다 큰 실패를 딱 당했을 때 아무도 없으니 허망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이셨던 그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절한 괴로움과 고통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스스로 담당하여 나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울부짖는 우리 주님을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던 영적 선을 단절시키셨습니다. 왜요? 죄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들마저 단절 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힘드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조차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 가운데 이것이 제가 주는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아셨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받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이 버리심이 그리스도가 겪은 지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확신하듯 우리는 이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분이 담당하신 고난의 바다는 진정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친히 그 모습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하셨는지를 이론적으로 자세히 풀어놓은 설명서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에는 4번에 걸친 종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노래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임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1절에 여호와의 팔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방법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따르면 구원의 팔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강한 군사력도, 정치적 능력도, 심지어 외모마저도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북부 이방의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무시받았던 산동네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가정 배경 또한 형편없어서 당시에 무시를 받던 막노동꾼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목수로 30살까지 일하며 사셨습니다. 태어나시기는 또 얼마나 불쌍하신지 짐승들 틈에서 마구간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평생을 사셨기에 자신을 꾸미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화나 헐리우드 영화에서 예수님이 꽃미남으로 나오시는 것은 다 허구입니다. 잘생긴 예수님 사진 볼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시오. 잘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못난 모습. 그래서 성경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보기에도 좋아 보였다, 모세나 다윗처럼 요셉처럼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 그것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모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외모마저도 형편없게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흠모할 것, 바라볼 것 하나 없는 모양으로 이곳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없는 이들,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출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배신과 무시당함과 배고픔과 가난과 멸시를 다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당하신 결과 이 땅에 새로운 세상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살아가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 말씀, 예수님 당해도 너무 많이 당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멸시와 수치와 무시를 당할 때 이것을 이미 다 겪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심이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기 위하심이고 우리의 삶을 역전 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것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기도의 방법으로, 묵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으러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드러난 상처와 피나는 마음을 자신의 손으로 만져 평강의 눈물과 위로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너보다 먼저, 너보다 심하게 그런 일들을 겪었기에 네가 안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나는 다 안다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스스로 죽을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방법으로, 묵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능력, 이 위로, 이 은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 슬피 울어가고 방황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절대 선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4절 6절의 말씀은 직접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 따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길을 누군가는 걸어가고 그 피를 흘릴 때만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죄의 권세는 그렇게 크고 음산합니다. 오로지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 죄의 삭은 사망. 근데 피의 능력이 생명에 있다. 생명의 능력은 피에 있다. 곧 이 피, 이 다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죽음의 징벌을 멸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죄악을 씻어내는 매뉴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송아지를 희생하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을 다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죄의 권세가 주는 사형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의 힘이 그런 짐승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곳에 오셔서 그의 죄 없으신 피를 이곳 가운데 뿌리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죄로 결과로 주신 사망을, 그 허락하신 징벌을 모두 없애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벌을 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심으로 참소하고 침소하는 자인 사탄에게 유도해서 행하시는 대치기를 행하여 주신 겁니다. 사탄은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까? 저에게도 멸망을 예약하여 주신 것처럼 당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저 인간들에게도 선한 하나님 당신이 사망을 명하셨으니 영원히 그 벌을 집행하여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능글맞게 우리 인류가 자신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그렇게 외쳤고 과거에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 사망을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사탄의 고발을 비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벌을 준다고 말한 내가 대신 벌을 주어지고 그런 죽음을 당했으니 더 이상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 내가 대신 지는 공의를, 벌을 받는 공의를 행하였으니 누구도 이들을 더 이상 침소할 수 없노라 라고 주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으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침뱉음과 갖은 모욕과 주먹질, 돌팔매질, 뺨맞음과 살이 쩍쩍 갈라지는 채찍질과 머리에는 가시별류관, 또한 온몸이 발가 벗겨지심과 사람들의 욕설,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옆구리의 창상과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까지 다 그 한 자리에서, 그 한 시간에서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보고 그곳 가운데 기록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의 사건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 살인자이자 반역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그 중앙에 두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도 살인자요, 반역자요, 또한 행악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공문서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마치 테러 분자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켜 이 사람 살아있었다면 수백 수천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유는 또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그를 무덤 속에 장삭하는 이야기, 부자 요셉이 될 것을, 그런 사람이 부자 요셉이 될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될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짠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보았던 계시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또한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적어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보이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제게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믿겨지게 하실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읽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어떤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가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소되었고 억울하게 순환당하셨으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위대한 승리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승리, 어린 양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그 승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와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라 끊어 안아 주십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바뀐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후 승리자라는 의미가 주어졌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이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눈물이 씻김 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